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3절로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자막 준비했으니 자막 참고하시고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고 계시록 2장 3절로 5절,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과 칭찬과 책망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덧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빠르죠? 20주년이 된 거, 내년 3월 16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3월 16일이 딱 20주년입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엊그제 중학생 1학년 때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이렇게 자전거 타고 자전거 차에 부딪혀 펑 날아가고 이런 게 벌써 2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20년이 아니죠. 더 되죠. 결혼한 지 20주년이죠. 청소년에 비하면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가서 참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활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교회 전도사로서 제가 이제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 전도사로, 파트 전도사로, 학생부 전도사로 가서 한 명 있는 교회에서 30명, 40명 전도해가지고 성가대도 만든 적도 있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학교 중학교에 요구르트 초코파이 가져가서 복음 전하고 그 전도를 당한 아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막 대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의 전도사고 학생회도 교사로 사모님을 만났는데 처음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을까? 화장이 너무너무 잘 받치는 거예요. 화장을 해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제 사모가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딱 잘랐는데 딱 20주년 전에 만났던 그 머리를 하고 온 거예요. 사실 처음에 화장 잘한 모습과 머리에 이 뭐 좀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해서 좀 아주 이상하게 좀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근데 처음 사랑에 막 뜨겁게 불타올라 결국 4대1 경쟁에서도 이기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 첫사랑의 기쁨은 어디 건지 모르고 그게 밋밋해지면서 우리가 부부인가 하는 그런 단점과 연약한 환경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남녀간의 첫사랑도 있을 것이고 또 저는 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를 새 거를 딱 타면은 저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닦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아이들이 뭐 흘리면은 아유 조심해 이런 정도로 아주 그냥 차를 사랑하고 처음 차를 만나면은 애지중지하고 광택 내고 닦고 조이고 닦고 하면서 엄청 아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나 차나 물건이나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차도 처음 샀을 때는 와 참 이쁘다, 왜 이렇게 색깔이 이뻐? 그러면서 애지중지 잘 관리하고 타고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뭐가 기스가 나고 조금 소리가 좀 덜덜덜 나고 고장 나게 되면 정이 떨어지고 처음 사랑이 식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도 정말 훌륭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이 사랑이 식었다. 에베소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아시아의 수도였고요. 지중해 동부에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가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이 도시를 로마로 연결하는 육로와 해로상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로서의 교통의 중심지였으니 얼마나 번창하고 화려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도 그러고 에베소도 보면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메 신은 다산의 여인, 다산의 신이다라는 뜻인데, 이 여신상에 세워진 신전은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무려 120개나 돼야 되고요. 제가 파르테논 신전에 가봤더만요, 그 2000년 전에 로마의 제국 화려함의 역사 기둥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기둥들이 아데메 신전은 120개나 된다. 엄청난 웅장한 사이즈죠. 여기에 이 신상에, 이 아데메 신전에 대리석으로 된 기둥이 120개나 될 정도고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신전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전에 종사하는 여사제들은 매음을 매춘을 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해야지 답이 나오고 또 신의 사인이 나온다. 그래서 여사제들과는 같이 매춘 매음을 했다고 그래요. 타락의 상황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요 3년간 체류하면서 전도해서 그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전도하고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디모데와 또 요한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또 사역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지요? 만 3년 동안 눈물로 돌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감독할 것을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동을 개척했고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든 목포든 큰 도시에서 또 아니면 미국 호주에서 우리 성도가 이게 몇천 명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저희 담임 목사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떻게 잘 알아? 감사해요. 갈 거예요 그러면 좀 삐질 뻔했는데 안 갈 거예요 하니까 좀 정이 딱 붙으네. 왜요? 첫사랑이란 게 있잖아요. 첫사랑. 우리 교회를 그렇게 키우면 되는 거지 뭘 걱정해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코로나19도 이겨버리고 모든 전쟁도 이겨버리고 우리가 으쌰으쌰 믿음으로 아멘 잘하는 게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 제가 다 돌아봤어. 진짜 믿음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아멘도 잘하고 정말 행복한 교회가 우리 예동 교회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바울이 본을 보이면서 개척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 이후에 아까도 말했지만 디모데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중에 요한이 또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역사적 보고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가 세워진 뒤에 40년이 지나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를 세우고 한 20년, 30년, 40년 태평하다 변질하고 또 20년, 30년, 40년 지나 변질하고 사람이 한결같아야 되거든요. 변질돼 버리면 안 돼요. 이는 단지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통 있는 교회가 다 변질이 됩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 문제는 역사가 있는 정통성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도 변질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두부를 되게 좋아해요. 두부로 만드는 모든 요리는 다 좋아합니다. 근데 두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두부도 맛이 변질되면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화장실 12번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요 진짜 막 나온 두부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해서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두부를 그런 맛있는 두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만 나 이해가 안 가. 두부를 먹으면 암 예방이 됩니다. 두부를 재료가 뭐지요? 콩입니다. 갑자기 왜 두부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두부 많이 드세요. 그래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변질되면 여러분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왕새우든 뭐 하여튼 좋은 그 해산물도 변질되면 못 먹어요. 딱 맛이 상해버리잖아요.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면에 훌륭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으쌰으쌰 열심히 움직이며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특히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인내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을 팔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수고하면서 인내하는 것만 보아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받을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기 딱 서 있으면요,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짜장면 사주는 것이 아니고 금일봉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부분이 제일 행복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요, 오늘 왜 와야 될 사람이 앉아야 될 저 좌석이 비어있을까? 이제 목회자는 그때부터 근심이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란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면서 인내하는 것만 봐도 너무나 귀한 거고, 이처럼 예배 속에는 좋은 장점을, 칭찬받을 좋은 장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랑 저랑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이제 좀 목회가 좀 부흥도 하고 하니까 이제 눈 돌아가가지고 제가 사모 아닌 다른 사람 만나면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잖아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일반 성도도 아니고, 일반 성도도 그래서 안 되지만 목회자로 만들었기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려면 저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이제 역시 우리 목사님은 감동이 있어. 그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죠. 그잖아요. 기웃거리면 안 돼요. 내 아내, 내 남편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 피우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속상하고 뒤집어지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돼도 안 돼도 되는 이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나를 살리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주어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바라보고 고대하는 신앙을 주셨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배신하고 바꿔도 여러분 주님 바꾸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배대 교회는 문제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렇다면 첫사랑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사랑의 의미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부부의 경우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려는 가슴 설레는 그 첫사랑 기쁨을 한번 기억할 거예요. 저는요 처음 만났을 때에 얼마나 막 두근두근거리고 기다려도요, 그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려도 1분처럼 지나가 버리더라고.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1분 늦으면 1시간 늦은 것처럼. 왜 사람이 그럴까요? 첫사랑이 식어서 그래. 근데요 우리는 20주년 돼도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모 예를 들어요. 20년 전에 그 첫사랑이 지금 식었다 얘기가 아니야. 중요한 건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나 성도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절대 여러분 식으면 안 된다. 사랑은 가슴과 가슴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손이나 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에요. 주를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또 간증의 소리가 들려요. 저는 그런 내일 이맘때라는 단어가 좋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내일 이맘때 회복이 있다. 우리 권사님들만 허리 아파갖고 못 나올 뻔했는데 갈 때는 허리 다 나섰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치료하심이요.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지 뭘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고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긍휼히 베풀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게 응답이고 그게 기적이고 그게 여러분 이적이란 말이요. 절대로 여러분은 응답이요 그런 말 잘 쓰지 마. 뭐 했는데 응답이었어요. 응답이란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돼. 나중에 지나서 아니면 어떻게 변호할 거예요. 정말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웬만하면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의 은혜를 줘서 예를 들어 비염을 고쳐주던가 허리를 고쳐주던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응답받은 거지 치료해 주신 거지.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또 기도했다가도 엉뚱한 마귀 역사가 틈타가지고 이게 내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이건 아니란 말이요. 응답 받았으면 그냥 함구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왜요? 끝까지 두들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장점이 있고 특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잖아요. 왜요?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내 구주로 처음 모셨을 때에 그 가슴 설레게 하던 기쁨들 모두들 가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남녀 결혼하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아니라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응답 받았어요. 그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성의 눈이 돌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무조건 응답 받았다.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철저히 말씀을 두드리고 하나님 최종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거지. 내가 이성이 앞서갖고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앞서버리면 그게 응답이라 표현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머리에 멸류관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을 때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주간 때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그때만 눈물 흘리고 평소에 눈물 안 흘리십니까? 항상 여러분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슴 찡한 감격의 역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같은 경우도 나와서 막 울고 막 그걸 부르짖어봐요. 다른 말 필요 없어. 아버지! 하고 울어버리면 끝! 해결, 치료, 응답, 회복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울 때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TV 보니까 젊은 이쁜 딸이 20살 때부터 걸어가다가 픽픽픽 넘어지고 감기만 와도 이렇게 막 면역력이 떨어져 갖고 근데 그 엄마도 아파요. 쑤시고 아프고 관절염 때문에 아픈데 그 딸이 처음에 그런 병이 생겼을 때 막 눈물로써 내가 그렇게 아팠으면 좋겠다고 감기에 기침만 해도 막 걱정해서 자녀가 막 불쌍해서 막 울고 하는 인터뷰를 하는 거 봤어요. 부모의 마음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아파서 울고 있을 때에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속상해도 울고 있을 때에 그냥 지나칠 부모가 어딨어. 하나님 아버지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걱정 있고 근심 있을 때에 울고 할 때 제일 먼저 다가와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을 위하여 일평생 살겠나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첫사랑의 감격과 주님께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첫사랑이 감사해서 불타는 정열을 다해서 지금 막 열심히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밥을 굶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우리 중직자들 보면 장로님들 보면요 그냥 배고파도 막 열심히 그냥 교회를 먼저 항상 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도 피곤한지 모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먼 길을 걸어도 교회 가는 게 싫지 않고 우리 교회 다 멀리잖아요. 다 차 타고 와야 돼.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우리는 함께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 새롭게 변했어요. 예수께 미쳤다고 수군대고 조롱해도 여러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 막 믿고 잘 믿고 있는데 누가 조롱한다? 하나님 그 사람 쳐버려요. 내가 바르게 말씀 가운데 서서 예수 믿고 막 으쌰으쌰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첫사랑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사랑, 즉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려놓는 거예요. 첫사랑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비교가 없고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 가득히 밀려온 감격과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던 그 마음,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겼던 뜨거운 열정을 만들어냈던 이 감격이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연애하는 그런 느낌으로 같이 여러분 섬기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부부지.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난 사모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항상 그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목사님들 만나면요 항상 우리 둘이 움직이니까 부러워해요. 저건 진짜 부부다. 여러분 진짜 부부가 돼야 되고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와서 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부으니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합니다. 아니 비싼 이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좋을 걸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돈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음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리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리라. 오늘 이 여인이 향유옥값 300데나리온 1년에 여러분 귀한 연봉을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미리 예고하고 첫사랑의 마음을 쏟았을 때에 이 귀한 역사적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의 종에게 말씀으로 선포된다면 이거 진짜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된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 정말 회복합시다. 주님이 세컨이 되고 서드가 되면 안 돼요. 퍼스트가 돼야 돼요. 처음 사랑이 돼야 된단 말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죠. 모든 1순위가 우선순위가 주님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 하나님이 나와야 돼. 또 예수님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아빠 엄마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참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참 교육을 잘 받았는지 나를 너무 좋아하는지 제일 누가 먼저 좋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누구야? 목사님이요. 요즘 제가 자랑병에 걸렸는지 나이가 들었는지 그래서 부모들한테 얘기 안 해요. 그냥 섭섭할까봐 그냥 목양실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이다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첫사랑의 기쁨이 막 진짜 주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갈 때 오늘 어떤 찬양을 할까? 오늘 어떻게 기도가? 오늘 목사님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올까? 오늘 목사님 어떤 말씀을 막 강력 있게 선포할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첫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서 있는 목회자나 앉아있는 여러분도요 우리가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구제와 전도와 여러분 훈련이 잘 된 교인일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진짜 맛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빵 하나 잠깐 아침을 대신해 먹었는데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피자 보면은 피자 그 꼬다리 있잖아요. 그 딱딱한 거 버린 사람 저도 계속 먹었는데 이걸 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빵도요 안고 있는 것만 딱 그냥 추려가지고 아주 간사하게 오늘 제가 빵을 먹었어요. 왜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꽹과리와 똑같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모든 봉사를 할 때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아무 느낌 없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출석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드렸던 예배며 찬양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격과 기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성도들, 놀라움이나 기대감도 전혀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 그냥 나와. 그러다가 몸 아프면 못 나와. 또 환경이 터지면 못 나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중직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첫사랑을 정말 유지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누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가 돼야 돼. 그래야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자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요, 우리 자식들에게는 예배 중심으로 써라. 제가 말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너희들이 진짜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 이 아버지가, 이 아빠가 다른 거 몰라도 예배만큼은 너희들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 장로들의 자녀들도 교회 못 나가고 세상과 믹서되고 있는데, 다른 건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지 못해도 예배만큼은 너희들이 나는 절대로 난 포기하지 못한다. 학원도 안 보내잖아요. 보내도 여러분 피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봉사하니까 얼마나 다 이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움이나 기대감, 설렘도 없고 의식 없이 찬송 부르고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한나처럼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핀잔을 듣고 조롱받았을까요? 그 시대에 자식 없으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칭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질 받으며 여러분 창피하게 다녔을까요? 그래야 그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성전에 들어가 아버지 자식 좀 주세요 하고 술 먹은 것처럼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성이 있었으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술 먹고 성전에 와서 기도 그렇게 하느냐. 한나는 어때요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웠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찬송해도 눈물이 흘리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찬송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하면 막 눈물을 막 흐를 때가 있어요. 신방을 가도요, 그 찬양하든 어떤 찬양을 하든 눈물 흘리고 그러면요 치료가 임하더만. 그런 여러분 첫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찬송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여러분 밋밋하게 했다면 여러분 신앙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기도 드릴 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눈 뜹니다. 말씀 들을 때 눈 감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너무 졸려가지고 눈 감고 조는 건 내가 이해해.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씀 시간에 눈 감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건 뭐요? 아, 저걸 판단하려고 그런가?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도 마세요. 원래 여러분 서서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 어떤 분은 다리 꼬고 완전히 영화관처럼 그냥 쫙.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저 이번에 알았는데,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교회를 건축해도 그냥 장의자 있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 갖다 놓은대요. 너무 편한 의자면 졸려. 별 의자가 다 나옵디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습관적 상태로 신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습관적인 상태로 신앙을 하면 자기 영혼을 마비시키고 공동체를 또 파괴하고, 그러면 종국에는 완전히 신앙이 부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개도 성령의 능력도 모르며 이런 사람에게 늘 불평과 원망이 따라다녀요. 교회가 어쨌다, 목사님이 어쨌다 저쨌다. 모든 것이 변질이 될 때 보면요 서서히 조금씩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솔 안에 넣고 서서히 불을 높이면 어떻게 가만히 있대요.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실험을 해봤대요.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불을 켜니까 가만히 잠들어 죽어버린대. 근데요, 뜨거운 물이 있는 솥 안에 개구리를 넣잖아요. 어떻게 돼요? 바짝 뛰어 도망가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긴장을 늦추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개구리처럼 미지근, 아이고 따따다다. 그럼 여러분 죽어버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나태하게 되고 결국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처음 사랑의 그 감격의 진실이 살아 있습니까? 그때의 감격도 시들어가고 그 기쁨도 사라져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시 나의 식어진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의 간에 사랑의 대화가 없어서 불신자들보다 더 삭막하게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살기가 싫고 재미가 없으십니까?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도 감격이 없고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혹시 감사의 눈물이 막 메마르지 않았습니까? 쓸데없는데도 울지 말고 성전에도 울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평안과 소망과 인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에 공격당하라고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과 소망과 인내라. 그렇다면 지금 다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내가 첫사랑을 버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영적으로 퇴보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1순위가 아니야. 기도가 1순위가 아니야. 그냥 먹고 마시는 게 1순위야. 사랑 가족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의 최종 종국의 결론은 천국이잖아요. 사실 인생을 살며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처음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첫사랑을 간직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외침 속에, 말씀의 선포 속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대홍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들을 것만 들어야 돼.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주님께서 이 목사를, 이 교회를 세워 여러분 양육하라고, 말씀의 꼴을 먹이라고 파송했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 파송된 이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근데 왜 다른 거 기웃거려요? 뭐니 해도요, 집밥이 제일 맛있더만요. 성도들과 청년들과 함께 먹는, 지금 오후 예배도 지금 땡겨서 드리고 밥을 못 먹지만 사실 이제 그리워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어갖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도 있어. 다른 교회는 국수만 주고 뭐 어쩌다 밥 하면은 드릴 게 맛없게 안 돼. 우리 교회는 항상 맛있잖아. 우리 구역장들 봐봐요. 맛있게 할 것 같이. 그리고 빨리 우리가 밥 먹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 경주라 말하지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차게 열정적으로 출발했어요. 열정을 상실한 채 중도에 그런데 포기한 사람이 많다. 처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결심했던 그 결심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막 불타고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사라져가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봅시다. 내 마음을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즉시로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돼. 저는 열정이 충만한 자예요. 저는 막 없어도 뭐해도 그냥 저지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내가 많이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면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게 하려 하는 변수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유턴해야 돼. 열정과 유턴은 같이 가야 됩니다. 특히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란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듯이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고, 전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든 교회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큰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 일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설레. 교회에 뭐 기쁘고, 목사님 만난 게 기쁘고, 모든 사역할 때 기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밋밋하게 가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기뻐하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그 사람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딱 뛰어올 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잠을 잘못 잤는지 뭔지 어쩐 날은 목사님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울고 그냥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기쁨으로 주님하고 기쁨으로 막 나아가야지. 그냥 항상 우거지상으로 움직이고 속상하고 문제 터지고 마귀에게 장난질 당하고,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제 개척 8년 했으면 이제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지요. 열매를 따먹어야지요. 특히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회복은 나의 전부를 드리는 희생을 말해요.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것.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있어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예배석 교회는 훌륭한 교회였어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훈이 뭡니까?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통 교회였고 역사가 있는 교회라서 좋은 교리도 있었고 인내와 수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배도 교회처럼 장점이 많아요. 전도 열심히 하죠. 열심을 품고 나아가죠. 게으르지 않죠. 으쌰으쌰하죠. 애경사에 다 우리는 군대처럼 다 찾아가죠. 목사님도 제자 양육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소 교회처럼 우리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졌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성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라야 올라와야 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코로나 좀 진짜 진정되면 아이고 권사님 내가 안고 싶어서 혼났어요 하고 안아주면서 뽀뽀는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고 그냥 얼마나 막 으쌰으쌰 행복하게 사랑이 충만해야 돼. 그 사랑이 진실로 느껴져야 돼.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금요일날 여기가 낫더만 오늘 여기가 낫네. 나중에는 다음 주는 둘 다 나을 줄 믿고, 이것도 믿음이 커야 돼. 이렇게 소망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음 주는 다 으쌰으쌰 아멘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뜨겁게 불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나무는요, 뿌리가 수분을 섭취해야 잎이 잘 자라고 푸르러집니다. 목양실에 있는 나무나 이 국화나 이 모든 화분들도 물을 주었을 때에 그 수분이 흙에 쫙 빨려 뿌리에 여러분 도달했을 때에 여러분 잎이 풀어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무의 수분과 같아서 사람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줘요. 이 사랑은 오직 가슴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사랑이 없는 상태의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늘 다른 거 잊어도 다 좋아요. 에베드 교회나 예동교회나 열심히 품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 영혼 심령 속에 예수의 심장이 막 뛸 수 있도록 사랑이 막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할렐루야.